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1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일하심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육신은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귀가 뜨여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 결과에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의 열매로 나를 구별하려고 하고, 에서가 그랬듯 붉은 팥죽에 내 눈과 귀가 쏠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도 믿고 선한 행위도 드려야 된다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섞인 누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음은 그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씻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앞두고 7바퀴를 돌아라. 이런 얘기들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지나온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떨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 실개천 같은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마나와 바르발강, 큰 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은 그 성이 하도 견고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었고 마차 2대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 넓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나아만 장군에게 한번 씻어보시지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 소리를 내지 말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외치라고 했었죠.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소리는 원래 무슨 소리냐면 요단강을 확장해서 강물의 수량을 좀 넓혀봐, 이런 소리를 더 좋아한다고. 여리고보다 더 견고한 성을 쌓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갚아주시리. 이런 말씀을 우리는 더 좋아해요. 그러나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되어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에 나아만이란 문둥병 걸린 내가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죠. 죽고 사신 곳, 거기에서 내가 7번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야만 내 문둥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라는 것은 율법의 견고한 성인 내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릴 때 여리고성 같은 율법에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내가 육의 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확증을 갖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케 된 자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수모와 고난과 고초를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셨구나가 찬송이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찬양, 율법에 아직도 묶여있는 자의 찬양은 나의 거룩함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찬양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도 온전한 자의 찬양,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의 찬양은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말씀마다에서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의 율법의 찬양, 율법의 말씀은, 예배는 매는 말씀으로 네가 온갖 것을 행하고 지켜라로 그 귀를, 굳은 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받지 않는 제사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 흠향할 만한 향기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것을 나는 믿는 겁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성도들의 소식을 늘 듣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그래서 16절부터 15절부터 내가 그걸 듣고 16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알고 믿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내일 일을 알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하신 진리의 일을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계획이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또 여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또 먼저 들은 인도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자가 전하는 것,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자가 전하는 것은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복음을 아는 자는 나의 열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열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던 자였죠. 나의 열심을 탑으로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자.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깨달은 바울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 성령의 도심으로 알게 된 자의 전하는 말씀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육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그것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왜? 육의 눈은 이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17절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은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19절,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소경이었던 내가 눈 뜨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보면 소경이고 이 땅에 갇힌 자지만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는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자. 그래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까 사울이 내가 소경이었던 내가 눈 뜨고 나서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되어서 너희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눈을 못 보던 자였었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울의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너에게 와서 복음의 사람이 너에게 와서 너를 안수하는 것을 바울이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주여 저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자를 잡아가려고 오고 있어요. 나를 잡아가려고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나니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세상 모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귀 쓰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음식은 말씀을 먹으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태가 역전된 것이죠. 잡힘을 당할 뻔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태가 역전돼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기 전에 사울은 내가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달려가던 자였고 눈이 밝아져서 아나니아에게 음식, 말씀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사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를 통하여 온갖 일을 해놓으셨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견이라는 율법을 쫓는 자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눈뜬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전하던 자에서 내 열심과 내 거룩함을 전하던 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일하심을 전하는 자로 돌아선 자가 된 거예요. 자, 18절 중반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져 믿음으로 인하여. 자, 사람이 육의 눈이 밝으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울이 눈 뜨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죠. 그 육의 눈이 밝을 때는 본성의 행위, 사람의 생각과 교훈에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내 선과 우로 거룩히 구별되자를 주장했었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은 없으니 이 땅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정치 주변에, 권력 주변에 머물렀던 것이고, SNF파가 금욕주의로 남성 집단을 이루어서 산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들이 다 바리새인 안에 흡수되어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내가 선하게, 내가 착하게, 악을 금해서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바리새인 안에 다 흡수가 되어서 음욕적인 생활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 거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밖에 하나님께는 거룩함이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었던 것이죠. 본다고 하나 이 땅만 봤던 자, 이 땅에 매인 것이 벗어져 버렸다라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음식을 먹고, 음식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죠. 말씀을 먹고, 복음의 말씀을 먹고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땅에 사람의 본성이라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그 악을 금하는 그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기로운 선은 이 땅의 선도, 이 땅의 의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구나라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일로 그 역사심에 따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나는 알게 되었어. 그래서 너희도 이것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구한다라고 15절부터 19절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고, 오늘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기도고 부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은 자가, 아니하게 되는 자가 되려면 내 눈에 육의 눈을 벗고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를 주장하던 사울이,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구속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아까 기도하신 분께서 이 장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듣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다라고 기도했어요. 이 구속의 일, 이 장엄하고 장대한 진리의 말씀의 일은 온 인류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에 눈 뜨면 이것이 감사가 내 것이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이 뜨지 아니하면, 나는 육의 눈이 밝아서
행하고 지키고 이것으로 성을 쌓는 자, 이것으로 탑을 쌓는 자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열심은 이 땅에 한정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속하셨으니 그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울아 하고 말씀으로 돌려 세우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육의 눈으로 보면 행하자 지키자가 보이는 것이고, 진리의 귀가 뜨여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되어서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은 진리의 말씀이 문자가 깨져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네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라. 그것이 인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21절 모든 통치와,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이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자리에 같이 앉는 거예요. 예수님 옆이 아닌 예수님 자리에 같이 앉는 걸 우리는 믿음의 소망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그 이름이 뛰어나다, 이것을 비교 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길을 내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 땅의 이름이에요. 자, 이만이라는 이름도 장길자, 안상웅이란 이 특정하는 이름 외에 한국에 자칭 타칭 하나님 예수가 50명이 넘는다라고 하죠. 이런 이름 외에도 즉 사람의 선이라는 이름도, 사람의 나눔과 사랑이라는 이름도, 사람의 정의라는 이름도, 그 무엇의 이름도 거룩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름은 오직 예수다. 땅의 이름은 땅에서 피는 꽃일 뿐이라고. 이 꽃은 지는 꽃이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나 땅에서 피는 꽃, 땅에서 피는 선. 그래서 욥기에 너희 선이 너희에게, 너희 악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은혜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오직 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된 자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불편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와 우리의 이 꽃같이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오직 예수라는 정함의 말씀과 내 선과 의라는 바리새인적 율법적 신앙이 겸하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음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킨 거라고. 그래서 그 굴복 아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의 소식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요 그가 하셨다라고 한다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아니요, 내 선도 아니요, 내 의도 아니요, 내 착함도 아니요, 내 악도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 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런데 교회된 자라고 하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니요 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나는 진리의 말씀에 아직도 눈 뜨지 못하고 이 육의 눈이 밝은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행할 만한 것,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이 땅에서 거룩히 드려야지 아직도 매여 있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참 기쁨이 되고 내가 참 복음의 그 진리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노임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통치하심에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일하심에 이 진리의 말씀에 통치하심에 나는 굴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의 말씀은 네가 예수의 일함을 듣고 보라.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라죠. 복음은. 그래서 율법은 우리 잠언서에 보면 율법은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있는 것보다 자꾸 그 얘기를 하죠. 교회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는 교회된 자. 그래서 율법의 교회에서 행하고 지키고 그러지 아니하면에 매여서 다투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왜? 내가 십자가에서 다 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바울이 잡고 찌르고 다투는 자에서 예수님이 다 했노라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온전히 모르면 나는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자가 된다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사장의 종도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잘랐을 때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니라, 고쳐주시니라, 낫게 해주시니라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럼 괜히 길을 낫게 해준 건가? 제사장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복음을 핍박하러 다니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예수님이 붙여준 게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는 자, 제사장과 분리되어서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만져서 낫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었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귀 낫게 했다라고 보면 문자로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다 들어야 되지만 귀 있는 자는 다 들어라 했지만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신령한 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을 씻어야만 된다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내 발의 수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지 못하나이다 했을 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은 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 하신 일을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야. 너는 나의 일을 십자가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야. 그게 상관없는 자란 뜻이라. 그래서 그를 발 아래 복종하기 22절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 열심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자 위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죠. 교회의 머리는 남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고 했죠. 그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무엇을 쓴다는 얘기는 다른 말씀 먹는 것을 무엇을 쓴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 말고 세상의 진리의 말, 세상의 교훈의 말, 세상 이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로 내가 구속함을,
구원함을 얻었다. 그것이 여자가, 교회가 머리에 다른 걸 쓰지 않는 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또 성경은 남자라고 그래요. 복음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나실인 서약을 하거든. 나실인 서약은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림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나실인 서약이라고 그래. 그렇게 된 자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한번 사도행전에 잘 얘기가 나와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나실인 서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변론이 나고 다툼이 나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형제들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일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그리하여 교회마다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마다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흥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좌충우돌하며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싸우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자, 복음을 저해하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소로 보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아마 다소에 직구하던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러 갔을 때 안디옥으로 올 때에 아마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온갖 교회가 복음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육으로 싸웠구나.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올 때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전할 거야 라는 나실인 서약을 했을 거라고. 그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독주는 다른 말씀으로, 육의 말로, 바르게 하는 말로 싸우는 것을 독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말을,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을 먹는 것을 독주로 먹는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싸우겠노라 하고 서원을 하고 나실인 서원을 하고 에베소 교회로 왔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하고 하죠.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지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지를 마가를 데리고 돌고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집에 머물 때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왔을 때 야손이 숨기고 이 일행을 베레아로 보내죠.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함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헬라의 유력자 귀부인들도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더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을 오죠. 그래서 또 방해를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에덴으로 보내요. 아테네로. 그때 베레아에는 디모데와 실라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그 바울을 보내던 일행이 아테네에서 바울에게 부탁의 말을 뭐를 듣냐면 속히 디모데와 실라를 이곳으로 오라고 해라 하는 부탁을 받고 떠나요. 그때 아테네로 돌아보던 중에 바울이 돌아보니까 성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개했다. 분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또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분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바울에게 말장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하면서 기롱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볼게 하면서 복음에서 쉽게 말하면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로 왔을 때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서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이미 정착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업이 같음으로 같이 생활한다라고 있는데 장막 깁는 일인데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해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났고,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참패를 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서 마음의 위로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회당에서 다시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말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회당에서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내가 변론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전했다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인가 보면 베레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바울이 말씀에 힘을 얻었다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견디고 복음을 더 흥왕하게 하고 와서 그 일을 교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힘을 얻고, 그렇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더 말씀을 힘있게 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힘있게 전했는데 많은 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희롱하고 조롱하더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죄하노라. 그리고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다른 곳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오기 전에 겐그레아라는 항구에서 그때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브루스길라 아굴라까지 다 에베소 교회로 오기 직전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왜? 일찍 서원한 것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일찍 서원한 것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다소에서의 안디옥 교회로 갈 때 바다바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만 전해야지, 그 서원했던 서원이 무너진 것이죠.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싸우고 논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만 전한 게 아니라 논쟁하는, 내 혈과 육을 전하는 자가 돼서 내 머리를 더럽힌 자가 된 거예요. 독주를 마신 거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내 머리를 밀고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로 가기 전에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거기 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찍 주의 도를 알아,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까지 밖에 몰라.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상세히 풀어주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다시 3차 전도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란 얘기는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독주를 마심으로 복음의 일이 저해되는 일이 또 발생했구나 해서 새롭게 해서 말씀을 새롭게 해서 다시 3차 전도행을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율법의 말을 듣고 있다면 내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독주를 마시고 있는 거라고.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 그것이,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내가 봤을 때 못 먹을 것이 아니에요.
아, 먹을만하구나 하는 거라. 그것이 독주라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만 먹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율법의 말을 듣고 있다면 나는 내 머리를 자르는 거라고. 즉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머리를 자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내 머리를 자르고 나실인 서약.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되는 거라고.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만 내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임을 나는 믿고 고백하는 자입니다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열어져야만 내 안에서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지나왔었지만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서대반 네가 나를 사랑하면 각자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된 정한 자는 하나님의 교회된 성전된 정한 자는 진리의 말씀만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23절이 지금. 그러면 부정한 자는 정하지 않은 자는 땅의 진리, 즉 누룩을 갖고 있는 자라고. 바리새인이 행하고 지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었죠. 행하고 지켜서 선하게 깨끗하게 이 땅에서 피는 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되어 있으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한다고. 탐욕이라고 한다고. 정함이 없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천국을 빼앗기 때문에 강도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왜 가만히 있느냐 잠잠하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진리에 대하여 말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이 땅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했을 거야. 육에 보이는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너희가 행위로 행하는 것이 옳아.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시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죠. 육의 눈이 밝아서 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 먼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자, 이 땅에 합당한 조건은 뭐예요? 선하게 살고 악을 금하고 아름답게 선한 꽃을 피우는 것이 이 땅의 조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구분되지 못하면
자, 말씀이 내 안에서 구분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없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던 나를 위해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 행위 여부에 따라 천국 못 가라는 말씀이 내 안에 또 먹어진다면 하나님의 일과 십자가의 일과 내 행위의 일이 동급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 행위로 나아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악을 금해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 교훈에 세상에서 피는 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듣고 있으면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 사람이 옳토당토 않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야라고 증거하고 있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은 바리새인의 말씀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룩 없는 떡,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받아들이는 것을 누룩 없는 떡, 정한 떡, 정한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거룩이 아니죠? 네.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44절로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기는 짐승을 먹지 말라고 그러죠. 땅에 기는 짐승은 이 땅에만 머무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레위기서 구약의 말씀은 땅에 기는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땅에 매는 말, 땅에서만 머무는 말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가 그거 음식 삼으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 부정한 자가 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애굽 땅에서 국고성, 너희 눈에 보기에 좋고 비축해서 생명 양식을 비축해서 너희가 육의 양식을 비축해서 국고성을 쌓지 람셋을 그때 너희가 마늘과 부추를 먹으면서 너희 수고로 인하여 너희 땀을 흘리면서 너희가 마늘 부추 먹을 때가 좋았다고 하지만 너희는 거기에서 기어다니는 자에서 그래서 너희를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너희가 정한 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죠. 그것이 만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싫어해서 애굽의 부추 고기를 내놓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싫어한 모든 자가 20세 이상으로 다 광야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자 20세 이하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육의 말, 율법의 말, 이 세상에 피는 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 이 땅에 기는 자,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자, 즉 독주를 마시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자,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오늘 밤 잠들기까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로만 진리의 말씀을 삼아서 내 하늘 양식 삼겠습니다가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앉아있는 나에게 말씀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아멘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라고. 하나님의 베푸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존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와서 내 안에 거처를 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 내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와서 내 안에 거처를 삼겠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아멘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먼저 복음을 깨닫고 내 의가 아니요 내 선이 아니요 오직 의와 선은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배로운 향기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하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고, 오늘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생명 양식, 하늘나라 가는 밝은 말씀이 되어서 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먼 나라를 보는 진리의 말씀에 눈이 뜨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